안녕하세요. 16장 일곱째 대접에서 되었다 하심으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뒤의 장들에서 그 마지막 심판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18장에서는 심판받을 총체적 대상인 바벨론의 못을 말씀하였습니다.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짐을 말씀하였고 20장은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백성의 마지막 심판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요한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의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공의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을 말씀하였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네 생물과 자기의 관을 벗어들이며 경배하는 24장로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들에서도 보좌 앞에는 많은 무리의 경배가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의 경배와 모든 피조물의 경배,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원의 새 노래와 할렐루야 등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20장의 보좌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요한은 그가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짐은 흔히 환상의 계시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현실 세계의 것들이 사라져 보이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흰 보좌와 관련하여서는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다음 장의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주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물론 앞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진영의 전쟁과 함께 현재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말씀한 계시록의 전개 방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졌다는 말씀으로 이제 그날이 왔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땅과 하늘은 간데 없어졌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즉 그 다음에 있을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 12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보니 다음으로 그가 본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져 있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말하며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받는 대상들과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대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음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는 죽은 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5절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의 생명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의 부활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구원의 날 동안 복음을 거절하여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줄 것을 말씀하는 13절은 그들이 누군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이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주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디입니까? 계시록은 저 그리스도에 대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다는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은 음부의 시면으로 음부의 일부입니다. 무저갱은 20장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용과 관련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곳에 그의 백성인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는 넷째인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사망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망이 주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와 연합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은 거짓말의 검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흉년과 그의 본성인 사망과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상징의 수 4분의 1을 영적으로 죽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여전히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처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심판의 자리로 내주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육신이 살아있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즉 사망 가운데 있던 자의 육신이 죽으면 가는 죽은 자들의 거처가 음부입니다. 음부와 바다인 무저갱이 심판의 자리로 내주는 자들은 이미 몸이 죽어 그곳에 거했던 죽은 자들입니다. 즉 영의 죽음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때까지 몸으로 살아있던 자나 몸이 죽어 음부와 무저갱에 있던 자나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모든 죽은 자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이는 죽은 자들의 심판과는 다른 심판으로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의 심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실 상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펴 있는 책들과 또 다른 책인 생명책입니다. 계시록은 펴 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펴져 있는 책들 중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죄에 대하여 먼저 음행을 말씀하고 다음으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첫 번째 행위는 주님을 떠나 음행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그들은 요한이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길 만큼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자와 그가 탄 즉 그와 연합된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은 그 짐승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모습은 그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는 계시록에서 말씀한 오른손과 이마에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도 행위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즉 행위들을 나열하지만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를 말씀합니다. 악한 행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른 자들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옷을 빨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왜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죄를 씻지 못해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갑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찢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들을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과 연합하여 자기 생명이 죽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바울도 우리가 죽었을 때를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행위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인 영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중심에 있는 책은 이어서 말씀하는 또 다른 책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책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책에서 그들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펴져 있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그 심판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에 대한 처벌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되고 의로우심을 거듭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책들과 생명책을 펴놓으시고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먼저 14절은 그들이 처했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과 대조되는 사탄의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과 연합하여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있고 그들 중 몸이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었습니다. 그 사망과 음부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과 함께 계시록에서만 말씀하는 용어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죽은 자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면 사망과 음부에 있는 그들도 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던져지는 불못에 대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책에서 죽은 그들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이기지 못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 말씀한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기지 못한 모든 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던져지는 불과 유황못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못은 어떤 장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날 그들이 던져지는 불못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곳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용과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용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관계된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날 그에게 속한 그의 자녀들도 함께 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계시록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한결같이 인류를 두 부류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과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와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죽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를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을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즉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짐승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행위에 따라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즉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한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이긴 자의 이름은 마지막 날까지 생명책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마귀의 자녀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 불과 유황못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그의 자녀들도 함께 던져져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14장의 이 말씀은 교회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인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교회가 전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또한 각자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는 오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생명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시록의 전쟁들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